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은혜를 갈망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우선순위에 딱 걸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게 합니다.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식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우리 자식에게 몸에 좋은 음식이 뭐더라, 이런 말만 들으면 또 그냥 아주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깨어나도 안 일어나던 사람이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학교 강의 시간에는 졸아도 데이트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는 불꽃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깊은 예배의 시간, 그 집중력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만이 모든 능력과 위로와 축복과 기적의 첩경임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적당히 해치워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테마는 바로 예배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6월절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것이 출애굽 2년째 1월 14일 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공사가 완공된 직후에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장 2장에 언급된 인구조사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속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 6월절 예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큽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행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바로 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이 6월절 예배의 정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을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거기서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6월절 예배가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확고해진 뒤에야 우리는 광야의 혹독한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고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지키게 하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을 월십 타임이라고 안 부르고 서비스 타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원래 고객 만족할 때 쓰는 마케팅 용어거든요. 그거를 왜 예배 시간으로 쓸까? 그 말은 성도를 만족시켜야 되는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성도들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예배를 서비스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성도들을 고객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어젠다는 성령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예배의 포커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30대 설교자일 때는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은혜를 받았을까? 악수하면서 손에 힘이 없다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은 이 사람이 오늘 예배 은혜를 못 받았구나.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만히 영적으로 조금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인기 있는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도 궁금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잘했는가, 한옥 목사님이 다른 성가대에 비교해서 얼마나 과격한 언사로 우리를 칭찬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할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예배를 끌고 가시거든요.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3절에 보니까 해질 때 드리라고 했어요. 하필이면 왜 해질 때 드립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항상 해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밤이 그때였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했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났던 그 모든 일이, 그래서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하던 그 모든 일이 해지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이때에 담궈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유월절 그 저녁은 십자가 은혜의 때요, 죽음에서 내가 살아난 때며 죽음의 땅에서 탈출한 때인 거예요. 이 예배에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거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대개 20여 명의 성인 남자당 양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60만 남자 수로 가정할 때 한 3만 마리에 달하는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마을도 아니고 이 광야예요. 아주 그냥 험난한 광야에서 캠프 치면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마리의 양을 잡으며 예배드리는 거 보통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광야라도 유월절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편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현대의 성도들은 불만이 많아요. 주차할 자리가 없다, 안내팀들이 불친절하다, 쿠션이 너무 잠이 잘 온다, 별의별 예배 것들이 피드백, 교회로 들어오는 피드백들 여러분 다 공개되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프리카 교회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는요 예배당이라는 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냥 간신히 뜨거운 태양빛 맞는 석가래 지붕하고 슬레이트 벽으로 아주 조악하게 만든 건물 속에 그냥 모래바닥에 앉는데 수백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연기 속에서 변변한 마이크 시설도 없이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1950년도, 60년도, 20년 동안 세계교회 가장 폭발적인 부흥은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였어요. 그 20년 동안에 2천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따라 행하였더라고 했죠. 5절에 유월절 성수하는 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것이 11절 12절에 있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애굽 생활의 고난을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던 내 옛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죄악된 내 옛사람을, 세상의 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의 예배로 들어오면서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죄의 잔재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은 동시에 그 출애굽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급속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그릇을 그냥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은 고난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들을 먹는데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겨서 이 성물이, 예배 때 사용되었던 성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100% 흡수하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거룩한 감동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고3 학부모들을 위한 그해 입시 요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하는데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어요. 수천 명이 꽉 메웠는데요, 숨소리 하나 안 나는 거야. 뭐 장례 정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사가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강렬한 이 눈빛을 가지고 녹음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성스럽더래요. 그 분위기가 그 2시간 동안.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면 이것이 내 인생과 직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나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집중력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흡수하라는 뜻입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것은, 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돼요. 분열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뼈를 그대로 꺾지 말고 킵합니다. 모든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에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어느 날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가끔씩 자기 상황이랑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 툭 갔는데 옛날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등산 갈 때 전문가가 사전에 막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 장비 챙기시고 저 장비 챙기시고. 그럼 막 귀찮습니다. 빨리 산에 가고 싶은데 귀찮게 이런 거는 왜 일일이 잔소리하나? 산에 가서 조난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의 그때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나침반 챙겨오기 잘했네. 응급식량 챙겨오기 잘했네. 그 가이드 말대로 이렇게 비상조치하는 거 이럴 때 쓰는 거였구나.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언젠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지침이듯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들은 지금은 여러분이 귀중한 걸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줄 거예요. 살려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로운 유월절 예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죽음을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간주했던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만지고 남은 죄에 오염되었다고 해서 7일 동안은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죄예요.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총 들고 탈 수 없어요. 금속 탐지기에 다 걸려요.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놓고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쌓고 들어오는 죄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임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죄를 놓고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신약의 유월절 예배는 성만찬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진정한 회개 없이 함부로 덜렁덜렁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당하거나 병들어 누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는 없이 축복만 원해요. 더럽혀진 그릇에 하나님의 깨끗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예배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돼서 유월절 예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수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졌으니까 7일 동안 유월절 예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아무리 영적 지도자로 해도 만물 박사는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이것을 쉼표를 끊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보고 말하면 실수가 없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변하고 저쪽도 변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으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첫 번째 결론,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배를 타협해 버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화 시대라서 그런지 출장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 휴가도 이렇게 좀 길게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주의를 끼고 가는 분들이 갈등이 많으세요. 그런데 갈등을 한 10초 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버리는 분들이 있어. 뭐 예배 뭐 꼭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드려야 되나?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 시간 맞춰 기도하잖아요. 저는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수퇴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봤어요. 매트 딱 펼쳐놓더니 기도하더라고요.
놀라운, 누가 보든지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 이슬람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잘못된 신앙인데도 저런 무서운 예배의 집중력. 우리는 사람 눈 의식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찾든지 한국 이쪽 라이브 스트리밍 나가는 예배 한국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인터넷을 틀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예배 준비를, 주일 예배 준비를 해가서 가장이 휴가를 가서도 예배 인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도 휴가 중에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예배는 영적 식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동부의 한 교포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심부하던 때였는데 스노우스톰이 왔어요. 눈 폭풍이 왔어요. 동부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동부에 눈이 한번 오면 어느 정도 오냐면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영하 15도로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차도 보고 아무것도 못 다닙니다. 그러면 관공서 다 클로즈하고 비상 재난 선포가 되면서 학교도 안 가고 다 셧다운 돼 버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저는 설마 이런 날 교인들이 안 오겠지. 그러면 우리 아무도 안 오니까 쉬어야지. 그러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혹시나 싶어서 교회를 딱 가봤더니 몇몇 성도들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눈폭풍을 뚫고. 와, 우리는 목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눈을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암 환자 병동에 신방을 갔다가 병원 직원들로 조직된 성가대 찬양에 맞춰서 주중 예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였는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도 암 수술하시던 때라 저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 예배드리는데 뒤에서 앉아 있는데 내가 항상 예배 인도하던 목사로서 내가 인생이 힘들 때 그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예배는 상황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드려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99%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지만 않았으면 발각될 이유가 없는데 그 위험을 알면서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목숨을 그 예배 한 번에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란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뭘 상징한다 그랬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라. 그것은 한 달이 지나서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은혜 자리로 못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유월절 예배를 함부로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여러분,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예배를 타협해 버리는 자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족부 등록자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함이나 이익을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있는데도 고의로 안 지키는 거,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쉽게 타협해 버리면 영혼이 메말라서 죽게 돼요. 영이 메마르면 여러분의 육도 메마르게 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가 밥 먹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끌어오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의 축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유월절 예배의 감격을 모든 열방에게 퍼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구약 성경이지만 벌써 거기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땅끝을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타협해도 될 만큼 높은 사람,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그 간증집에 보면 청와대 의전비서관 시절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콜이 왔어요.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근데 정말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곤란하더래요. 그런데 비서실장과 같이 들어오라더래요. 근데 비서실장도 장로님이라서 다른 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계셨어요. 긴급 전화를 연결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더래요. 내가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이 예배를 안 들어가고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대통령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다면 내가 청와대 먼저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고. 예배 다 드리고 오라고. 비서관도 비서실장도 다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의전 비서관이었는데 비서실장과 함께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참 훌륭하시더래요. 내가 큰 결례를 했다.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을 만나러 들어가는 여러분을 내가 급하다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방해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주일날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바쁜 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깰 만큼 바쁜 일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14절에 보면 타국인이 지키고 싶어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이방인들인데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유월절 예배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 예배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국고를 총괄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기획부 장관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항상 수레에서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은혜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 이방인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긴급히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디오피아 국가 복음화의 시초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영적인 목마른 자들을 찾아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행군이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의 지침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킨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라.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유월절 예배예요. 유월절의 예배는 그냥 예배와 뭐가 다릅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속에서 그 십자가 은혜의 예배를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예배에는 그들이 광야 행군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그 무서운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만 무사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마귀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이상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는 광야에서 행군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은혜의 오아시스로 주신 거야. 유월절 예배는 예수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하늘의 능력을 시시각각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그렇게 바쁘면서 하루에 3번 드렸던 예배가 희생과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은 그 예배의 은혜의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배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사업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신 우리 성도 한 분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 감옥에서 인터넷을 못 보고 영상을 못 보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슬프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 설교 원고를 출력을 해가지고 소포로 보내줬어요. 그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편지가 왔어요.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자기가 수감된 동료들을 같이 불러 모아놓고 감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들이 아주 전력이 화려한 분들이에요. 뭐 조폭, 부두목,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무서웠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았는데 그 설교 원고의 권위를 갖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분이 그렇게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서 절망과 싸우고 이기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편지를 제가 보낸 걸 지난주에 받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구나.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 이 예배에는 십자가 보혈의 축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보혈의 예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회사 개업하고 영화 크랭크인하고 드라마 찍을 때 다 지금도 이 세련된 한국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마귀 버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라 그렇지만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들은 마귀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를 가지고 보호받으면서 복받으면서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그 사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 시작을 끊는가가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이런 세상의 사업이 그렇게 지금 막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바로 예배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지던 바로 그날 밤에 바로의 고집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칭덩쿨처럼 잡아당기고 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죄의 습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면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 안에 집안에 다 있으면 살았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다닐 때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은 장군이면서 예배자였어요. 그의 전투력은 바로 뜨거운 예배에서 온 거예요. 아무 예배나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월절 예배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줘야만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잡혀야만 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예수의 보혈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 한국 교회 위기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십자가 보혈 설교가 너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힐링과 긍정적인 힘은 바로 보혈에서 오는 거예요. 설교자도 예수의 보혈로 설교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빈털터리 도망자가 되어서 갈 때도 베델 제단을 쌓고 외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당장 월요일 날 출근해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까? 고소당해 계십니까?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간극을 넘을 수 없는 대화의 단절이 느껴지신다면 세대를 뛰어넘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이나 가정이 병에 들어서 마음이 슬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치유가 임할 것이고 몸이 치유되지 않아도 마음의 하늘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서 낙담이 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문자 그대로 밥숟갈들 힘도 없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그래서 축복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바쁘고 힘든데 무슨 예배냐고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